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내가 용서를 구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회개라는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함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나 성경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쌍방향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왜 용서하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시편에도 수많은 저주의 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다윗 왕도 자신의 대적을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만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분들을 용서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도 저희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진심으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지라도 그 화가 풀리지 않으면 용서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무섭잖아요.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억지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을 나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선적인 태도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회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 진정한 용서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내 용서를 받아준다고 한들 상대방이 단기간에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화를 낼까요? 그러면 용서의 태도가 아니죠. 이제 정말 진정한 용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함께 그 사람의 변화를 응원해주는 그 태도, 그것이 그 용서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용서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화가 풀리고 나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용서를 구한 대로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주시는 것, 인내에 같이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용서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또 보듬어주고 포용해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용서라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서로가 더 성숙해지고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더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폭력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무조건 주고 용서하라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그 용서가 좀 더 성숙해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과연 성직이라는 게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과연 성직, 성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중간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기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